화엄경 이야기 제22화 선제동자의 구법. 오대산 중림사 법조. 산서성 대회진에서 서남쪽으로 6km쯤 떨어진 중림사촌의 서쪽에 오대산 중림사가 있다. 이 중림사는 당나라의 고승 법조가 세웠는데 일본의 앤린도 방문한 적이 있는 유명한 절이다. 옛날에는 천왕전, 종각, 대웅보전, 선원 등의 건물이 있었지만 모두 폐허가 되었으며 명나라 홍치연간에 세운 높이 25m의 5층 흰탑만이 남아있다. 1985년에 내가 처음 답사했을 때는 흰탑과 일본 천태종의 승려가 1942년에 세운 원인자각대사 어연찬의 영적이라는 이름의 석비만 있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은 새로 훌륭한 법당이 복원되어 있다. 당나라 대력 2년 2월 13일의 일이었다. 장강에서 멀리 남쪽에 있는 남악형산의 운봉사 식당에서 죽을 먹고 있는 법조의 죽그릇 속에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오대산 불광사의 전경이 나타났다. 그 모습이 너무도 생생하여 법조는 마치 불광사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쪽에서 동북쪽으로 1~2쯤 떨어진 산 아래 계곡 북쪽에 이르니 돌로 된 문이 있었다. 그 문을 지나 다시 오리쯤 가니 대성 중림사라는 사찰에 도착하였는데 갑자기 그 영상이 사라져 버렸다. 그달 27일 아침에도 죽그릇 안에 오대산 화엄사 등 여러 사찰과 연못과 망루가 금색으로 빛나고 문수보살을 위시하여 일만의 보살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보였다. 또한 법조가 형주 상동사의 높은 누각에 있는 연불도량에서 연불하고 있을 때에도 오색구름 사이로 수십 명의 인도 승려와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문수, 보현 등 만명의 보살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법조가 연불도량 밖으로 나오자 한 노인과 마주쳤다. 그 노인은 법조에게 오대산으로 가도록 권했으므로 대략 4년 가을에 뜻을 같이 하는 10사람과 함께 남악을 출발하여 다음 해 4월에 오대현에 도착하였다.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불광사를 바라보니 수십 갈래의 광채가 비치고 있었다. 다음 날 불광사에 도착하니 전에 죽그릇에서 보았던 절과 완전히 같은 모습이었다. 법조는 그날 밤에 한 갈래 빛이 북쪽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이 바로 문수보살의 불가사의한 빛임을 깨닫고 그 빛을 따라 약 1~2 정도 가자 산 아래 계곡에 당도하였다. 계곡의 북쪽에는 돌문이 하나 있었는데 푸른 옷을 입은 동자 2명이 서 있었다. 나이는 8, 9세 정도로 보였으며 얼굴은 매우 단정하였다. 한 사람은 선제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난타라고 했다. 두 사람은 법조를 보고 기뻐하며 예배하고 그를 문 안으로 인도하였다. 북쪽으로 오리쯤 따라 들어가니 갑자기 높이 100척 정도의 금으로 된 문이 앞을 가로막았다. 문을 지나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앞에 있는 금으로 된 다리에는 대성 중림사라고 쓰여 있었고 그 절의 둘레는 20리였고 그 속에는 120개의 사원이 있었으며 사원 안에는 각각 황금으로 장엄된 보탑이 있었다. 땅은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맑은 물이 흐르고 꽃밭이 있었다. 법조가 법당에 들어가 보니 서쪽에는 문수가 동쪽에는 보현이 만여 명의 보살과 함께 있었다. 법조가 두 보살에게 성불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자 모든 법의 왕인 연불을 닦으라고 가르쳐 주었다. 문수보살은 이것을 다시 개송으로 설명하였는데
마음을 청정하게 해서 애욕을 떠나고 오직 마음의 도리를 깨달으며 인욕과 성내지 않는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법조는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듣고 모든 의문을 없앨 수 있었으므로 환희에 차 예배하고 합장하려고 하자 문수보살은 법조에게 모든 보살의 사원을 순례하라고 명하였다. 법조는 모든 사원을 순례하고 칠보과원에 이르렀으며 그곳에서 과일을 먹고 다시 문수보살 앞에 돌아와 예배하고 물러났다. 2명의 동자가 법조를 문 밖에서 전송하였다. 법조가 이별의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자 2명의 동자와 돌무는 모두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중림사를 창건한 법조의 불가사의한 이야기에 나오는 2명의 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선제동자였다. 이 선제동자가 바로 화엄경 입법계품의 주인공인 것이다. 문수보살과 선제동자 위없는 만남. 선제동자의 구도 이야기를 설하는 입법계품의 제8서다림회는 사위성의 중각강당에서 열린다. 입법계품은 화엄경의 마지막 품이지만 분량은 제45권에서 제60권까지 60권이나 되며 십지품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이다. 입법계품에서는 선제동자가 보리심을 내어 선지식을 두루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받아 수행을 완성하여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입법계품은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을 상수로 하는 500명의 보살과 500명의 성문과 여러 천왕들이 모인 지표에서 시작된다. 그때 부처님은 사자분신 삼매에 들어가 불가사의한 변화의 세계를 나타내 보였다. 그러나 사리불, 마하가섭, 난타 등의 성문은 부처님의 자제로운 힘을 볼 수 없었다. 참고로 난타는 중림사의 돌문 앞에서 선제동자와 함께 법조를 맞이한 동자의 이름이다. 그때 명정, 원광, 보살 등 10명의 보살이 개송으로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였다. 찬탄이 끝나자 보현보살은 사자분신 삼매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러자 부처님은 모든 보살이 사자분신 삼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미간의 백호상에서 빛을 놓아 일체의 세계를 비추었다. 지표에 모인 보살들은 갖가지 삼매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때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기원님 안의 무량한 장엄을 찬탄하기 위해 개송을 설하였다. 부처님의 자제한 힘으로 일체의 경계에서 무량한 공덕의 구름을 내내 이처럼 부처님은 공덕의 구름을 나타낼 수 있다. 법조가 형주의 연불도량에서 본 오색 구름은 바로 부처님이 만들어낸 상서로운 구름이었다. 또한 보살도 하나하나의 모공에서 광명을 놓아 그 광명의 끝에 수없이 많은 보살을 출현시킬 수 있다. 법조가 불광사에서 본 한 줄기의 빛도 문수보살이 낸 광명이었다. 드디어 여기에서 문수보살이 금강역사의 수호를 받으며 무대의 주역으로 나타나 기원님을 나와 남방으로 구도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사리불은 문수보살의 공덕과 장엄을 찬탄하고 비구들과 함께 문수보살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였다. 그러자 문수보살은 비구들에게 광대한 마음을 완성하면 부처님의 집에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비구들은 이 가르침을 듣고 정한 삼매를 얻었다. 눈을 씻었다는 것이다. 문수보살은 비구들에게 보현행을 닦으라고 권하였다. 문수보살은 시자들과 함께 남방을 여행하다가 각성의 동쪽 장엄당 사라림에 있는 큰 탑에 들어갔다. 이곳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고행을 한 곳이다.
문수보살이 이곳에서 설법하자 큰 바다의 용왕이 권속을 이끌고 와서 가르침을 들었으며 만명의 용왕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었다. 법조가 중림사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도 문수보살의 좌우에는 만여 명의 보살이 따르고 있었다. 이 큰 탑에는 1000명의 남자 제가신자와 1000명의 여자 제가신자 및 500명의 동자와 동녀가 모여들었다. 500명의 동자 가운데 선제동자, 선행동자, 선심동자, 선한동자 등이 있었다.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설하려고 했던 문수보살은 선제동자를 주목하였다. 선제가 태어난 집에는 500가지의 보배 그릇이 갖추어져 있고 갖가지 보물이 창고에 가득 차 있었다. 그 때문에 점술사가 선제라고 이름 짓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선제동자는 일찍이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선근을 심었으며 선지식과 친근하게 지내고 신구의를 청정하게 했으며 보살도를 닦은 훌륭한 구도자였다. 문수보살은 선제동자를 천천히 바라보며 그대를 위해 미묘한 가르침을 설하리라고 말하였다. 선제동자는 남방으로 여행하는 문수보살을 따라가며 가르침을 구하였다. 그러자 문수보살이 선제동자에게 선지식을 구하여 친근히 하고 공양하며 보살의 행위란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하라고 일러주었다. 선제동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보살도를 완성시키겠다고 결심하였다. 문수보살은 선제동자에게 보현보살의 행을 다 갖추고 위없는 도를 완성하도록 격려하였다. 53명의 선지식 문수보살은 선제동자에게 가락국의 화합산에 있는 공덕운 비구를 제일 먼저 방문하여 보살행에 대한 가르침을 구하라고 권하였다. 그 후로 선제동자는 문수보살을 포함하여 55곳과 53명의 선지식을 방문하여 가르침을 구했던 것이다. 이 55명의 선지식 가운데 사사변호는 설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하고 1과 54의 문수보살은 2번 나오기 때문에 53명의 선지식이 된다. 동대사에 소장되어 있는 화엄 55 소회권은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그린 두루마리로 된 그림이다. 또한 화엄해회 선지식도는 54구획으로 나누어진 각각의 선지식이 있고 선제동자가 그곳을 방문하고 있는 그림이다. 선지식 만나기 어렵다. 선제동자는 두 번째로 공덕군 비구에게서 연불 3남매를 배웠다. 일찍이 법조도 연불도량에서 연불 3매에 들었을 때 아미타불과 보현보살, 문수보살 등을 보았다. 세 번째로 해문국의 해운 비구가 있는 곳에서는 보안경의 가르침을 들었다. 참고로 이 해운 비구는 오대산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네 번째로 해안국의 선주 비구에게서는 걸림없는 법문을 배웠다. 걸림이 없음이란 모든 일에 장애받지 않고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자제국의 주약성에 좋은 의사인 이 미가가 있는 곳이다. 미가는 윤, 자장엄, 황엄광경, 윤자, 장엄, 광경을 설하였으며 보살은 대지이고 큰 바다이며 해, 달, 불, 구름이라고 하였다. 여섯 번째는 주림국의 해탈 장자에게서 부처님의 장엄한 걸림없는 법문을 들었고 보살의 걸림없는 경계는 모두 자기의 마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일곱 번째는 장엄 연부 제정국의 해당 비구에게서 청정 광명 반야바라밀 삼매의 법문을 들었다.
그 가르침 가운데는 일체 만물은 모두 다 꿈과 같으며 오욕의 즐거움은 깊은 맛이 없네 라는 것이 있었다. 반야의 지혜로 보면 일체의 존재는 꿈과 같고 욕망의 쾌락도 즐거움이 아님 쾌락을 채우는 것은 괴로움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한 것이다. 여덟 번째의 해조국 보장엄 원님의 후사우바이가 있는 곳에서는 근심을 떠난 안온한 법문을 배웠다. 그 법문은 한 중생의 번뇌를 끊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의 번뇌를 끊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킨다고 설하였다. 또한 모든 대보살은 곧 좋은 약이므로 만약에 그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번뇌를 없애버리네 라고 하여 대보살은 좋은 약이기 때문에 만약 보살을 보면 번뇌를 없앨 수 있다고 설하였다. 법조가 대성중림사에서 문수보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뜻깊은 일이었다. 많은 구도자들이 문수보살을 만나기 위해 오대산을 방문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것은 오직 대보살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다. 아홉 번째는 해조국의 비목다라 선인 곁에서 보살의 무너지지 않는 지혜의 법문을 깨달았다. 이 선인은 큰 숲속에 앉아 있었다. 선인은 나무 껍질로 만든 옷을 입고 풀 위에 앉아 있었으며 만 명의 선인과 함께 전단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었다. 선인이 오른손으로 선제동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후 그의 손을 잡자 선제동자는 자기가 무수한 부처님의 처소에 있음을 깨달았다.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선인이 다시 선제동자의 손을 놓자 동자는 자신이 본래의 처소에 들어와 있음을 알았다. 열 번째는 진구국의 방편명 바라문에게서 보살의 무한한 법문을 배웠다. 선제동자는 높고 험준한 칼산에 올라가 불 속에 들어가면 모든 보살행이 다 청정해질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칼산에 올라가 불구덩이에 몸을 던져 보살의 편안히 머무르는 삼매를 얻을 수 있었다. 그 가르침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사람의 몸을 얻기 어렵고 모든 고난을 떠나기 어려우며 아무런 고난도 얻기 어렵고 깨끗한 법을 얻기도 어려우며 부처님 세상을 만나기 어렵고 그 모든 근을 갖추기 어려우며 부처님 법을 듣기 어렵고 선지식을 만나기 어려우며 선지식과 함께 살기 어렵고 바른 가르침을 듣기 어려우며 바른 생활을 하기 어렵고 바른 법을 따라가기 어렵다.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부처님의 법을 듣는 것, 선지식을 만나는 것, 바른 가르침을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설명한 것이다. 여인의 법열 11번째로 방문한 것은 사자분신성의 미다라니 동녀였다. 미다라니 동녀는 파냐바라밀로 두루 장엄한 법문을 설하였다. 그 동녀의 몸은 황금과 같고 눈과 머리카락은 짙은 남색이었으며 사자좌에 앉아 있었다. 이 법문을 깨달은 동녀는 무수한 다라니 문을 알고 있었다. 여기서는 여자도 가르침을 설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2번째는 구도국의 선현 비구에게서 수순보살 등명의 법문을 받았다. 선현 비구는 숲속에서 경전을 외우며 걷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단정했으며 얼굴의 생김새도 훌륭하였다. 13번째는 순화국의 석천주 동자에게로 갔다. 선제동자는 그곳에서 일체 교술 지혜의 법문을 배웠다. 석천주동자는 선성문 박강가에서 만 명의 동자와 함께 모래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이 동자는 문수보살에게서 산수를 배웠기 때문에 교묘한 지혜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한량없는 모래가 있어도 그 개수를 셀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었다.
그것은 이미 아승지품에서 설한 대로이다. 석천주동자는 무한한 수량을 셀 수 있었다. 다음에 14번째로 방문한 것은 해주성의 자제우 바이였다. 우바이란 세속에 있는 여자 불교 신자를 말한다. 여자 신자라도 선지식이 될 수 있다. 남자나 여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도 인생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누가 이야기를 하건 듣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훌륭한 가르침이 된다. 선지식은 달과 같아 능히 청량한 교법의 광명으로서 모든 번뇌를 없애네. 선지식은 모든 중생의 고뇌를 없애준다. 선지식은 해와 달, 연부수의 꽃과 열매 등에 비유된다. 이 여자 신자는 한창 젊은 나이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므로 여자로서 한창 아름다울 때였다. 몸에서 발하는 광명은 부처님과 보살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따를 사람이 없었다. 여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마치 오대산 남선사와 불광사에 있는 보살상의 얼굴 같았다. 자제우바이의 몸에서는 묘한 향기가 감돌았고 누구라도 이 향기를 맡으면 탐욕과 욕망이 사라져 버렸으며 그 소리를 들으면 즐거움으로 가득 넘쳤고 그 모습을 보면 욕심을 버릴 수 있었다고 한다. 선제동자는 이 자제우바이에게서 무진공덕창 장엄의 법문을 받았다. 그것은 한 그릇 밥으로 100명의 중생에게 보시하되 그 욕심을 따라 다 만족시키고 내지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 국토의 티끌수와 같은 중생에게 그 욕심을 따라 모두 만족시켜도 줄어들지 않네 라는 것이었다. 한 공기의 밥으로 100명의 사람들에게 보시하여도 그 100사람 모두가 만족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 공기의 밥으로 1000만 억 100억 명의 무수한 사람들에게 보시하여도 일체의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다고 한다. 더구나 이 모든 보살들은 자기 밥그릇을 가지고 한 찰나 사이에 시방을 두루 다니며 일체의 성문 연각 보살과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또 아귀들에게 베풀어 모두 만족시키지만 그 그릇의 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네 라고 설하는 것처럼 보살은 한 공기의 밥으로 모든 보살과 부처님께 공양하고 심지어 아귀에게도 베풀어 만족시키지만 공기의 밥은 줄어드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아귀에게 시식하는 행사는 중국에서는 아귀를 종이 인형으로 만들어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내어 아귀에게 시식하는 요가염구라는 의례를 행하고 한국에서는 제사 시식을 할 때 항상 아귀 등 잡귀들에게 베푼다. 일본에서는 여름에 백중을 전후로 사원의 본당에 아귀에게 시식하는 단을 설치하고 단의 한가운데 3개의 모든 귀신에게 공양하는 탑을 세워 차와 음식과 향과 꽃 등을 공양한다. 공양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섬기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며 부처님에게 향과 꽃 그리고 음식을 올리는 것도 모두 공양이라고 한다. 유마경의 법공양품에 법의 공양이란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깊은 경전이다 라고 한 것처럼 깊은 가르침을 설한 경전을 공양하는 것이 법공양이다. 한 공기의 밥을 공양하자 모든 사람들이 만족했다는 것은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법공양을 상징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불법의 진리를 일체의 사람들에게 설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만족하고 법열의 환희를 얻을 수 있다. 그릇의 밥은 조금도 줄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불법의 가르침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쳐도 그 가르침은 전혀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제동자가 자제우바이의 궁전안을 보니 그곳에는 만여 명의 여자들이 앉아 있었다.
더구나 모든 여자들의 얼굴은 법열로 빛나고 있었다. 공덕의 등불은 탐욕의 어둠을 없애는 까닭이라고 설하는 것처럼 한 공기의 밥을 공양한 공덕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밤을 밝혀준다. 법조는 또한 오대산에서 보현보살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은 보현보살의 가르침에 의해 일체 중생이 모두 환희하고 위없는 보리심을 내는 것이었다. 만약 이 말에 따라 수행하면 티끌같이 많은 부처님의 국토가 마음속에 나타난다는 것처럼 법공양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국토가 나타나는 것이다. 법조가 죽그릇 안에 오대산 불광사의 전경이 비치는 것을 본 것도 문수보살에게서 받은 법공양의 하나였으며 불광사에서 본 광명도 법공양의 하나였다.